새벽마다 함께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16절을 보면요,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이 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점점 어둠이 내리짖는 그 저녁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요, 어떤 상황이냐면 저녁이 됐어요. 저녁이 되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셔서 그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어떤 상황이 있는데 지금 낮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을 뒤로 하고선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그 상황을 건너서 다른 쪽으로 나아가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예수님은요, 점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슈퍼스타가 됐어요. 베데스다에 있는 그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의 말씀이면 일어나 걷는 것을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고 치유하시는 그런 기적들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게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평지에서 사람들에게 단순히 말씀을 가르치기 어려운 지경에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이 큰 무리가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또 질문을 하시죠. 그게 바로 어저께 본문이에요. 그 낮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질문. 그 질문이 뭐였냐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는 질문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이 어디서 떡을 사서, 지금 이거는요, 답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답도 없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죠. 어쩔 때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답도 없는 질문들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을 하실 때 어떻게 그 문제를, 그 질문을 해결해 가고 계십니까? 제자들은요, 지금 그런 질문을 예수님이 하셨을 때 계산을 합니다. 빌립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답을 자신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실 계획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굳이 그 제자들한테 질문을 하세요. 이건 뭐냐면 그들을 시험하기 위한 거예요. 이 시험은요,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성장하기 위해서 뭔가 그들로 하여금 생각하고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자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이 빌립은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 경험들을 동원을 합니다. 떡이 얼마고 물고기가 얼마고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얼마의 돈이 필요하겠다 계산을 하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결국은 그 사람들을 먹이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디서 떡이 났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나는 것을 빌립은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본 이 수많은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반응으로 예수님한테 나오냐면, 예수님을 그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제 큐티의 본문은요, 이렇게 끝나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으로, 자신의 주인으로서 모시고자 하는데 예수님은 이상한 행동을 취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떠나서 지금 제자들을 어떤 상황으로 보내십니다. 배를 타고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그 사람들을 멀리하고 그 바다 건너편으로 너희들은 가라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가시지도 않고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산에 올라가셔서 혼자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14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즉시 이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제자들을 억지로 제초가다라는 것은 이 억지로 그들을 끌고선 지금 이 사람들이요 다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환호성이 들리고 이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고 뭔가 메시아가 될 만한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으로부터 이 제자들을 떠나보내게 하시고 억지로 끌고선 어떤 상황 가운데로 지금 데리고 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난 배경이 바로 오늘 본문인 거죠. 이제 제자들은요 배를 타고 갑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어떤 곳으로 인도하십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하세요. 제자들은요 뭐에 빠른 사람들이면 계산하는 것, 예측하는 것에 빠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문제를 자신이 계산하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죠. 근데 지금 그들을 어느 곳으로 데려가시냐면 바다로 데려가세요. 이 바다로 저녁에 점점 어두워지는데 보이지 않는데 그 바다로 데려가시죠. 곧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곳,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잔잔하고 아름다워 보였던 그곳인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서 이들이 한치 앞도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바다죠.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바다 생각하면은 굉장히 아름답고 푸른 바다, 그 넓게 펼쳐진 그 모래사장을 생각하고 가고 싶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바다는 어떤 개념이냐면 용이 사는 곳이고 귀신들이 있는 곳이고 그것은 죽음을 상징하고 사망을 상징합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로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어부는요, 그 땅에 자신의 유업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 바다에 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한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바다를 생각할 때 사망을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는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망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곳, 예측할 수 없는 곳으로 나아가라고 이 제자들의 등을 떠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일들을 하실까요? 지금 예수님은요, 예측을 우리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계산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죠. 왜 두려워요? 내가 어떤 계산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이 난관을 해결해 나갈지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계산이 안 되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두려워하게 됐는데 한번 그것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을 어느 곳으로 인도하시냐면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어떤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을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직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직면하면서 너가 자연스럽게 느끼고 있는 그 감정, 그 두려움이 그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죠. 이 두려움은요, 마취 주사와 같습니다. 마치 두려움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믿음은요, 마비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상황은 계속해서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이 다가오니까 내 마음이 마비되어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모든 행동들은요, 정지하게 되어지는 거죠. 두려움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맞는가? 왜 이 제자들은요 두려워할까요? 왜 두려움의 그 뿌리는 무엇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죽음인 거죠. 사망인 거죠. 그러면 앞에 있었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이 사람들, 이 수많은 사람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까? 이 두려움의 문제를 이 예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들은요, 왜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떡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었죠. 근데 이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은 이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떡이에요.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고 하면,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면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들은요, 떡의 문제,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이 죽고 사는 문제를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떡의 문제를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분께 나아가는 거죠. 이 제자들은요, 이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환호성을 듣고선요, 그 환호성의 마음이 마비되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데려가세요? 예측할 수 없는 그 죽음의 파도가 넘실거리는 그 바다 가운데로 지금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죠. 제자들은요, 그 바다에 들어가서 한 치 앞도 나아가지 못하는, 자신들을 삼킬 것 같은 그 파도를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됩니까? 두렵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죽을 것 같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18절이죠.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지금 이 제자들이요,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가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죠. 무엇이냐면 그 두려움의 대상이 지금 뭐예요? 바다고 파도인데 그 위를 걸어서 오시는 어떤 분을 보게 되어진 거죠.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이 있는데 그것을 다스리시고 그 위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보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합니까?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이요, 왜 이 바다 가운데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예측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보내시고 이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초월적인 방식을 사용하셔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걸까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거죠. 죽을 것 같은 거죠.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고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하고 또 우리 자신의 어떤 능력이 없음 때문에 염려하죠. 근데 그 모든 염려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잘하지 못하면, 이 건강이 내게 없으면, 나에게 이 돈이 없으면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 나는 잘 살 수 없을 거다라는 그 두려움이, 사실은 이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죠. 주님은요, 이 사망에, 이 죽음에, 이 두려움에 직면하게 하시면서 사실은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그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망이 두려운데요, 죽음이 두려운데, 그 상황이 두려운데, 예측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 두려운데, 그 가운데서 누구를 보게 하세요? 그 상황을 위를 걸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요, 오시는 거예요. 21절이죠.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이죠.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지금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오셨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상황은 변한 게 없습니다. 여전히 바다 위고 여전히 짙은 어둠이 나를 감싸고 있죠. 근데 그곳에서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에서 무엇으로 바뀝니까?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상황 가운데로 예수님을 영접하죠. 예수님 들어오십시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지금 이 두려워하고 있는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까 어떤 걸 보여줘요?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얘기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원래 우리가 가야 되는,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곳을 향하여서 어떤 진보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22절부터 25절인데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을요, 어디로부터 분리시키십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동기는 뭐예요? 여전히 그들의 전제는 뭐예요? 두려움인 거예요. 사망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망의 문제를 뭔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지금 이 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의 목적은 뭐예요? 떡인 거예요. 이 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건 왕이 아니라 뭐예요? 도구인 거죠. 이 나에게 이 떡을 가져다 주는 내 부하로서 이 예수님을 데리고 오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들인데, 그래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그런 상황들인데, 지금 예수님은 뭐예요? 제자들을 그 사람들로부터 분리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서 이 자신에게 예수님에게 나오는 그 사람들을 이 제자들로 하여금 제3자의 입장에서 보게 하시는 거죠. 사실 이 제자들도 그 무리 속에 속해 있는 자들인데 거기서 분리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24절이죠.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이 사람들이요, 열심히 있습니다. 열정이 있어요. 예수님을 안 계시니까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배를 타고 그곳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아주 열심으로 찾고 있는데 그들은 역시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떡인 거죠. 예수님이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거는요, 예수님을 진정한 자신의 왕으로 섬기기 위한 것이기보다 예수님에게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 나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그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이분만 있으면 내가 성공할 수 있고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고 내가 많은 떡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내가 어떤 강력한 능력을 갖게 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예수님께 나아온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주님은요, 우리를 이 무리들과 분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한번 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전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떤 감정이냐. 무엇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이 무리는요, 사망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두려움이 모든 행동의 동기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요, 두려워서 그 두려움에 벗어나기 위해서 따르는 거죠. 주님은요, 그런 동기로부터, 그런 상황으로부터, 그런 전제로부터 우리를 지금 구원하시기 위해서 분리시키시고 그 사람들과 분리시키시고 그 상황을 보게 하시는 거죠. 어쩔 때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고난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곳으로 나오게 하셔서 내가 왜 주님을 따라오는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나를 따로 떼어놔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예수님이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하라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고, 지금 그 사람들은요, 어떤 것을 위해서 일합니까?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일을 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십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죠. 그렇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그 전제가 뭐예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대답하는 그 대답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살기 위해서예요. 그 말은 거꾸로 뭐예요? 죽지 않으려고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 사람들이 물어봐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쭤보죠.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요, 뭔가 열심을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요, 지금 이 사람들의 전제는 뭐예요?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망의 문제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번 바라보자고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죽음에서 이 영원한 생명,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시는 그 일들을 이미 하신 거죠.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내 육신은요, 계속 후패해지는 거예요. 날마다 그냥 나이가 들면요, 계속 뭔가 불편해지겠죠. 점점 아파지는 데가 많아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영원한 생명을 내 안에 있고 우리는 이미 영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의 호흡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부활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미래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했습니까?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유가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믿으세요? 예.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로또를 토요일 날 추첨을 하죠. 그렇죠? 로또에 만약에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아침에 어떤 표정으로 막 나와 계실까요? 안 나오실지도 몰라요. 그렇죠? 되게 막 기쁠 거예요. 근데 그거죠. 로또에 당첨이 된 복권을 가지고 내가 시간이 뭐 9시가 넘어서 은행이 열리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나 이거 가서 뭐 하지 이제? 이 돈으로 뭐 하지? 막 기대가 되고 소망이 일어나겠죠.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인 거죠. 이미 영원한 생명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어진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의 미래의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심판에서 옮겨서 우리를 상을 받는 그 시상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각자 그 행한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결핍이 없는 거죠. 영원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져 있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거죠. 그럼 지금은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며 그 영원한 목적지, 그곳을 향하여서 우리의 배가 나아가도록 드라이브를 하고 계시는 거죠. 다른 길로 가지 못하게 그곳을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주님하고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분을 더 알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이분이 어떤 분인지 더 알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여러 가지 일을 할 거예요. 돈을 버는 일도 할 거고요. 가정 일도 할 거고, 자녀를 키우는 어떤 일들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 남편을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얼마나 사랑하기 힘든 존재입니까? 그렇죠? 아니죠. 네. 예, 남편을 사랑하기가 쉽죠. 예, 근데 어려운데 쉬운데 예. 그것을 사랑하면 하기 어려운데 우리 자녀를 사랑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사랑이 내 안에 없는데 그것을 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배우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이 그런 나를 통해서 이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것을 믿는 거죠.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로 하여금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는 곳, 두려움의 상황에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무엇이 나의 그 행동의 전제인가? 두려워서 우리는 일을 하는 게 아니죠. 무엇입니까? 평강이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 위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서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 두려움에 이 마음을 빼앗기고 또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 두려움에서부터 건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이미 사망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이미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려움을 넘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통치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동기를 다시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곳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관점으로 오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누리며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